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했던 것이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요. 어느덧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돌아보시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셨고 또 어떠한 것이 또 후회가 되시며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연말이 되어서 항상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후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새해 그 첫 시간에 했던 그 각오와 기대를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그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회고해 보고 평가를 해보면 참 많이 부족했고 또 참 많이 서툴렀고 참 많이 창피한 일들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그게 몇 주, 그 각오가 몇 주를 가지 않고 항상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거나 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신앙의 그 침체 속에서 허덕이던 수많은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은 언제나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결국 후회만 남게 되고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해도 조용하게 지나간 날이 없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그런 사건들을 이용하여서 이득을 챙기며 남들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만큼 잔인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곳 가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배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듯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던 그 인간의 삶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버랩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러한 그 인간의 상태를 요약하고 있어요.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이 남은 과일나무와 같다. 이 나무에는 열매도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이들이 서로 돕고 도우며 산다. 그들 가운데 그나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 미가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피조물이지만 거의 악마와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고 죽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한, 마치 정육점의 주인과 같다라고 굉장히 잔인하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인간의 행위가 악랄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죄요. 이것이 심판을 받을 이유입니다. 이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표현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평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공평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그 잔인한 폭압이 없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자체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처음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없고 죄가 없으니 심판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모두가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의롭게 행하나 안 하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는 반드시 그 누구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채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나의 자녀라고 해서 잘못된 점들이 있어도 눈을 감아주고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용납해주는, 남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잘못을 다른 잣대로 적용하는,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이죠.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모습이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뿐이지 여전히 사회적으로 죄가 관영하고 개인적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덜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조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외는 없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바울이 말을 했듯이, 인간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희망이 없고 죄가 관영한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공의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죄를 추궁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판결하심을, 심판하심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분명히 택함받은 우리도,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병들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회복을 시키고 사랑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오냐오냐 잘못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가르치거나 혼내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으면, 즉 잘못에 대해서, 자녀가 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여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점점 더 그것에 대한 잘못된 강화를 받아서 삐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에도
이 정도는 그냥 붙여놔도 괜찮다라고 붙여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잘라내어서 더 이상 그 부분들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썩은 부위가 남아있지 않도록 더 많이 도려내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잘못을 따져서 선별하여서 폐기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공평하고 의로움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심판이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의 결단과도 같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한 잣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들이,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유는, 죄인들은 그 죄가 그 머리에 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깨달았을 때에 울었던 이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심판 속에서도 죄를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때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훼께 죄를 지었으니 야훼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그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심판의 일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말씀이요, 미가서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 고통스러운 심판이 왜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주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고 있어도 그 주변에 기름진 초장이 있으니 그곳으로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옛날처럼 주의 백성을 이끄시고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셨고 진노하셔서 공의로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독한 마음, 쪼잔한 마음,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너그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들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 대해 화가 나신 것이었고, 내 자녀가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는 하나님의 분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미워함이나 뭔가 악함의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5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심판받을 일밖에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크기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온전한 의인으로 판결받을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의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미가서는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직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처럼 보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선언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미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소망이 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 안에, 이 미가서 안에 가득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이하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알았고 또한 믿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라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남은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되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않으시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으셔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미가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으셔서 용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받고 내 노력과 힘과 내 그 모든 것으로 용서받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내시고 죄를 밟아 없애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하게만 느껴지는 그때에 어쩌면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인애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가 남을지도 모르지만 낙담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다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실 텐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또다시 열려질 그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로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고백한 이 미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후회와 또 부족한 점만 남아있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은 죄뿐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고백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